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할 때 인사가 있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있는 형, 누나, 친구, 동생, 선생님께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시작하면서부터 좀 좀 침울한 분위기인 아이들 아침 일어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죠? 학교 가기 힘든데 그 일주일에 참 길게 잘 수 있는 그 하루인데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하는 그 자리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잠을 깨우는 의미에서 그렇게 크게 인사를 하도록 만듭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인사를 자꾸 하자는 이유도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3주에 걸쳐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간이 15절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라는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16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제목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문제는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삶의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더라도 항상 우리가 생각은 우리에게서 먼저 출발하잖아요. 그죠? 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도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도 가끔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늘 그 가끔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간이 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루의 일과에 관심이 되어 있고 하루의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 항상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처져 있고 힘이 없고 낙심되어 있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낙심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 난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은혜의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죠. 뭔가 나에게 기회가 주어져야지 나는 움직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방관하게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기쁨을 믿음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그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이 제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17절 전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는 것이, 그 주 예수를 힘입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구함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러한 간구함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의 머리, 우리의 주님, 똑같은 의미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우리를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누구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는 자로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것을 좀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시편 8편 말씀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8편은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지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찬송의 노래를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의 시이다,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기까지요. 그러면서 2절과 마지막 절 9절에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찬송의 노래예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보고 있는 하늘이나 다윗이 보고 있는 땅이나 다윗이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는 하늘이고 땅이고 세계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시편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 8편을 기록했던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해와 밤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 떨어지지 않는 궁창의 허공에 매달려 있는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세계 생명체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탁월한 존재로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놀랄만한 대목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은요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절에 이르는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2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이 창조된 세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리고 탁월한 존재로서 우리 사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 대적은 누구냐면은 젖먹이들,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원수들, 보복자들,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시편에 기록된 내용의 순서적으로 보면은 3절부터 해가지고 3편부터 해서 오늘 읽은 8편에 이르기까지 이 제목이요 모두가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편, 4편, 5편, 6편, 7편에 이런 내용을 보면요 항상 원수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자,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구원받은 나, 구원받은 나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는 살아갑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 그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말하자면 불신앙과 불의의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삶의 방식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힘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무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권력을 주셔서 저 원수들을 쳐서 피 흘리는 가운데 이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살핌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누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저 원수들에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를 명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되느냐면은, 여러분 어느 용사에게 젖먹이들 어린아이가 이 근육이 우람하고 힘이 있고 그렇죠? 그 싸움에 능한 군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린아이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가운데 그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괴롭힘을 당하고 화평을 추구하지만은 원수를 맺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불신앙과 불의의 사람들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도를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랑하며 살자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화평케 하는 삶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거든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 하고, 어떻게 그렇게 없이 살게 하고 무능력하게 살게 하느냐? 우리 봐봐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이렇게 세상에서 부유하고 권력 있고 권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고 싶은데 다 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고, 물질 권력의 자유를 가지고, 시간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한 삶을 다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무엇하러 하루를 굳이 예배하면서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15절 말씀, 오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은 물질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가지는 평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시를 당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생명이 빼앗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사랑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끄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약. 하나의 도덕적인 삶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의 우리에게 성공의 지혜를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이라는 이 표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멋지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원수가 있고 보복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이 세계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여러분,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가운데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너희는 거짓된 사람, 너희는 잘못되었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짓지 않았어. 이런 소리를 듣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러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에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2장 19절 말씀이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랄 수 있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이 표현은 여기 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이 말씀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라게 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 이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영화 아마 그 서양의 영화도 있었고요. 아마 우리나라의 소설도 아마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그런 소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말하자면은 아버지의 명예를 가지고 사는 그 아들의 그 삶의 상황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의미는요, 아버지의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는 그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동네 안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집안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느 집에, 철순의 집에 누가 있고 누구 살고 그 집안에 젓가락이 몇 개고 수저가 몇 개 있고 가구가 어떤 가구가 있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집안의 아들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그 소문이 쫙 퍼지지 않습니까? 건넌 마을까지 다 소문이 퍼져요. 옛날엔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모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명예로운 그 삶의 모습이거든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지금 이 17절 말씀에 나온 예수의 이름으로 같은 의미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임으로, 주님의 주권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살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 칭의도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고, 성화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해석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 김정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봤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자신을 해석하라는 것이에요. 그 해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능력하고 무지한 나라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나갔을 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 자리로 나갔을 때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비록 내가 수치를 당하고 비록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비록 내가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장 19절 말씀이요.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습니까? 신앙은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은요, 마치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삶,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라도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를 하지 않고 그 멍청이를 하지 않는 것이, 형제를 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분노하고 패역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그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요, 비현실적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비행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늘을 날 수 없어요. 떨어지는 것은 되지만은 우리가 추진력을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없어요. 자유자재로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마치 중력에 의해서 우리의 몸뚱아리가 이 땅을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저 하늘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의지가 먼저 내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내 의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큰 능력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만큼이나 큰 능력일까요? 로마서에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한 발자국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각이 너무나 현실적으로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것이에요. 우리가 일한 만큼 무엇을 받습니까? 대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회사 다니면 월급을 받습니다. 일한 만큼. 굉장히 분명합니다. 사실적이고요, 현실적이에요.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산된 만큼 그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평안의 기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칼빈 목사는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던 칼빈은요, 개혁자이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벽장과 골방과 교회에 갇힌 종교를 혐오한다라고 합니다. 혐오한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얘기를 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혼자서는 얘기를 잘합니다.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교육해 나갔던 것이 교역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한 대로 살고자 가르쳤던 것이 교역자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순간순간 자신들의 합리적인 삶의 방법대로 이것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의 이것이 이런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계획하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으십시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가지십시오. 더 이상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지식 속에 갇혀가지고 나는 이렇게밖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고 속에 갇혀있지 마시고 기도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시간부터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세계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입니다. 몸이 힘들고 내 의지가 약하다면은 말씀을 눈앞에 두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은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오죽하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묵상하십시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합리성과 이성의 능력으로 보았을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을 보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걸어가다가 특히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요, 구름이 높이 뭉게뭉게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뭉게뭉게 떠다니는 그 뭉쳐진 손뭉쳐같이 뭉쳐진 그 구름이 떠다니는 것을 보면 마치 그 위에 주님께서 그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그 마치 그 광경이 기대되는 것.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에요. 환상도 아니고요, 막연한 이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그 무력 속에서 패악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헛된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의 폐악함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연히 요셉의 인생을 보고는 그 요셉이 겪었던 그 고통보다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 참담한 인생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 신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그 요셉의 삶을 해석할 수 없는, 요셉의 삶 가운데 볼 수 없는 요셉만의 삶을 요셉은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영적인 피폐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여러분들이 어떤 심령의 그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얘기하지 않고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의 현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다른 모든 이들이 보기에 참 없어 보이고 피폐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인데도 언제나 그 얼굴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 보이고 그 심령 가운데는 다른 사람이 듣기에 마치 쟁반 위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 구원의 기쁨에 있는 그 말들만을 해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그렇죠? 무엇이든지 말해나 이래나. 교회 안에서도, 골방에서도, 가정에서도, 특별히 가정에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일터와 그리고 사회적인 그 위치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